화석류도 이 가시떨기 나무가 광야에서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 화석류 나무도 아주 골짜기에서 절벽 이런 데서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키는 좀 작다 그럽니다. 그런 데서 생기는 그 나무가 크질 않아요. 그 다음에 나무가 흰 나무라고요. 아주 냄새가 그렇게 좋다고 그럽니다. 아주 생명력이 강해요. 그런 환상을 봤어.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떨기 나무 같이 가만 놔두면 아무 쓸모도 없어요. 그런데 화석류 나무가 되니까 아주 향기가 무럭무럭 나더라. 그 사이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1장 10절을 두 번째 줄 보니까 1장 10절 두 번째를 보니까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11절 맨 끝에 보니까 누구예요? 무슨 천사? 여호와의 천사죠.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10절에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12절 처음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천사.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죠? 즉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큰 무리가 생기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보니까 1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신 지 몇 년이 됐어요? 7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70년이 이미 다 지났죠. 그죠? 그래갖고 지금 학개하고 스가랴하고 지금 1차 포로 귀환된 분들 아닙니까? 70년이 이미 다 노한 그 세월이 다 끝났어. 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노력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7절에 보니까 17절 두 번째에 보니까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다시 풍부하게 되는 거야. 다시 풍부해. 그 예루살렘의 영광이 그전에는 엄청났다는 거 아니에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인 거야. 다시 풍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여호와가 뭐예요?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택하신다 이거야. 다시 풍부하게 되고 다시 위로해주고 다시 택하시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우리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대장장이가 있는데 대장장이 네 뿔을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겁니다. 꺾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뿔이다, 이 환상에서 뿔이다 하는 건 뿔은 권세를 얘기합니다. 혹은 나라예요. 권세를 얘기해요. 권세. 그런데 네 뿔이 과연 뭐겠느냐? 이때까지 봐서는 바벨론, 그 전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사나라인데, 그래서 나라인 네 뿔이 될 수도 있어요. 권세 그런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네 뿔이 악의 권세다. 그래서 악의 권세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관호 목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세 가지 범죄 크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여로보암 때 자유주의, 그 다음에 8번째 아합 왕 때 우상숭배, 그 다음에 14번째 여로보암 2세 때 뭐예요? 물질 만능, 그 다음에 남유다의 전반적인 죄가 뭐라 그랬죠? 교만. 그래서 그거 4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환상이니까 이거는 해석하기 좀 나름이에요. 나름인데 하나 주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4개의 큰 권세를 대장장이를 시켜갖고 하나님께서 다 때려잡는 거예요. 다 수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그 두 가지 환상이 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는 세 번째 환상인 측량줄을 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을 재는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추를 딱 달고 요게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딱 이렇게 재는데 건물이 삐딱하게 에펠탑 같이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오래 못 가거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헐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헌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겠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세울 때는 그 전보다 더 웅장하게, 나중 영광이 더 크게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삐뚤고 잘못되고 미국에는 제가 사는 그 LA는 그 집을 다 나무로 져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진지대니까
벽돌로 쌌잖아요. 그럼 지진나면요 그냥 툭 하면 그냥 쭉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사는 지진지대는요 나무로 짓습니다. 근데 나무가 수명이 굉장히 오래돼요. 근데 나무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콘크리트는 뭐가 문제가 되면 이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이게 깨지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나무에는 터마이트라고 하는 그거 우리나라 흰개미라고 해야 되나요? 터마이트라고 하는 조그만 거 개미 같은 게요 이 나무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갉아먹으니까 요만큼 갉아먹었잖아요. 그럼 터마이트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없애요. 한 7년 10년마다 이만큼 없애고 거기다 나무를 다시 넣어. 그래갖고 다시 페인팅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도 한 7년 내지 10년마다 터마이트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해요. 그래갖고 그것보다 더 크게 완전히 도려내갖고 나무를 그거 그대로 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딱 해갖고 페인트를 딱 하게 되면요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더 훌륭해져. 그러니까 보통 집이요 7, 80년 혹은 100년 가더라도 괜찮대요. 그래서 저희 집은 25년 됐어요. 그런데도 밖에서 보기엔 새 집 같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된데 하나님이 다 보셔갖고 이거 다 터마인 먹어서 다 한 거예요. 더 많이. 그리고 딱 하는데 그 전보다 더 좋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측량줄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장에는 환상, 네 번째 환상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 환상이 딱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사탄이 옆에서 그러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그래? 아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그것밖에 안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다시 깨끗하고 거룩한 옷으로 다시 입혀줍니다. 그리고 아주 정결한 관을 세우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곁에 딱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재 3장 맨 밑에 보면 내종싹, 순한싹, 한돌, 7눈 이거 다 예수님 혹은 성령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 교재 우리 3장에도 보시면 교재 3장에도 보시면 자,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 혹은 회복입니다. 자, 내부적으로 멸망의 주범들은 부르짖는 아주 막 맨날 막 먹이 찾고 하느라고 막 으릉으릉 뭐 부르짖는 사자 같은데 그 사자가 지도자란 말이에요. 재판장은 어때요? 재판장은 막 불의로 재판하기 위해서 돈 받아 맞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판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아주 간사해. 자기 실속에 맞게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성소를 깨끗하고 하고 율법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이 제사장들이 뭐예요? 성소를 아주 더럽혔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했고 이제 한번 스가랴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고 우리 스가랴 4장에는 순금 등잔대하고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환상이 4장인데 순금 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 환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또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요. 두 증인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어요.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스가랴서 우리 4장하고 요한계시록 우리 11장 이렇게 보시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
계시록 11장 2절 맨 끝에 보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은 어디에 경계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은 3분의 2가 7년 대환란에 관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의 3분의 2는 7년 대환란인데 7년 대환란을 다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전 3년 반 혹은 후 3년 반이 3년 반이니까 개월 수로는 몇 개월이에요? 42개월이 되고 날짜로는 한 달을 30일로 곱하니까 1260일이 됩니다. 1260일이 돼요. 그래서 3년 반 전, 그 다음에 후 3년 반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은 후 3년 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1장 2절 맨 끝에도 보면 거룩한 성을 어느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야. 그래서 이것이 후 3년 반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후 3년 반 이 용어는 없어요. 우리가 흐름을 보니까 이게 후 3년 반이다. 근데 후 3년 반에는 날짜가 며칠이냐면 3절 끝에 보면 1260일이야. 요게 3년 반이죠. 42개월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때는 예를 들어서 1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뭐예요? 두 증인이 나와.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촛대가 나와요. 그죠? 뭐가 나와요? 일단 42개월 동안에 1260일 동안에 후 3년 반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두 증인이 나오고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두 촛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다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저희가 뭐냐면 6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게 지금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어요. 자, 우리 옛날에 비가 오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아왕 때 아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왕 아니에요.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거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도 눈이 몇 개? 두 개. 엘리야가 눈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분이 뭐 눈이 7개입니까? 엘리야가? 아니에요. 귀가 몇 개? 두 개. 코가 하나. 입이 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아. 우리 마음도 우리하고 똑같아. 근데 그분은 뭐라고 받느냐면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에다가 비를 잘 주시면 아왕이 더 교만합니다. 나라 꼴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왕한테 절대로 잘해주면 안 됩니다. 비 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동안요? 3년 반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안 왔다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비가 온 거야. 아왕한테 이제 비 막 올 거 다 준비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비가 너무 많이 온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딱 닫혔어.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어. 그러니까 비가 안 오게 하고 비가 오게 한 선지자는 우리 구약에 보면 엘리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누구냐? 여기에 보면은 아마 6절에 보면은 하나는 엘리야다 그랬고요. 또 하나가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또 권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엘리야는 뭐냐면 예언을 했고요. 예언을 했고 또 한 분은 권능을 가지고 물을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보면은 끝에 보면 재앙으로 됐대요. 물이 피로 변했는데 이게 재앙으로 됐어요. 누굴까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변해갖고 거기에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은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분들을 신약의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7장인가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16장에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뭐 해갖고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 와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딱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거기에 두 분이 딱 나타났어요. 누구? 구약의 그 유명한 모세하고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지을 것이요 하나는 주를 위한, 하나는 모세를 위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나이다 했더니 모세하고 엘리야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마지막 때 후 3년 반에 처음에 증인과 두 감남은 두 촛대는 아마도 모세하고 엘리야 그분들이 변화산에서 신약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마도 신약의 두 감람나무는 모세와 엘리야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지금 두 감람나무는 누구겠느냐? 그 앞뒤를 가만히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하고 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두 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구약의 적그리스도하고 신약의 적그리스도하고 성분이나 하는 행위는 똑같아. 그러나 서로 인물이 틀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적그리스도는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파하고 제사를 폐하고 막 진리를 땅에다 쳐버리고 이랬던 구약의 적그리스도 즉 안티오쿠스 4세라고 본다면 우리 신약의 적그리스도는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가 몇이에요? 이제 얘기를 안 하시네. 저한테 혹시라도 혼날까 봐서. 숫자가 666이 아니죠? 네, 뭐예요? 666이에요. 거기다 110을 빼지 마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666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뭐 간소하게 막 이렇게 첫자만 따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666입니다. 그래서 666 즉 짐승의 이름의 숫자는 신약의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감람나무는 두 감람나무니까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것은 우리 신약의 두 감람나무 즉 모세와 엘리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편하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하나의 그때 상황으로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로 보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는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물이 조금 좀 틀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갖고 그 두 증인이 그렇게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그 4장 스가랴서 4장 6절 끝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즉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스룹바벨이 인사할 때 저는 이거 인사라고 합니다. 경례 딱 하면서 은총해요. 우리 군인들이 하면 충성한다면서요. 은총합니다. 미국에서 그 911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 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뉴욕에 있는 거 그 무너진 거 911이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그냥 911이라고 하는군요. 그 사건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크게 그 길가에 그 보드에 뭐라고 돼 있냐면 God bless America 막 이렇게 썼어요. God bless America. 근데 저는 God bless America 이건 막연하거든요. 꼭 저는 뭐라고 하냐면 Jesus bless America라고 해요. 그게 확신돼. 얘네들은 알라신도 가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것저것 다 신이고 다 가세요. 근데 거기에다 좀 더 정확한 거는 God 하지 말고 Jesus bless America 해버리면 더 확실한데, 그러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 God bless it, God bless it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거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설교 들을 때도요, 아멘 하고요, 만났을 때 할렐루야 하고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칭찬하고 이랬을 때 God bless, God bless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상당히 좋겠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은총하고 수룹바벨의 모든 산 앞으로 막혀 있는 산들을 다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으로만 힘내라. 그 일을 꼭 마치라. 9절에도 보면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라. 그러니까 마칠 때까지 계속해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5장에 보니까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 있어요. 거기다가 못된 거 다 넣어갖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장 5절 거기 보면 에바 속의 여인이에요. 에바는 큰 주럼통이에요. 그 주럼통인데 그 주럼통이 아주 보잘것없어. 거기다 어떤 여자를 딱 집어넣고 납으로 완전히 봉해. 그래갖고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6장에는 이제 8번째 환상이에요. 8번째 마지막 환상입니다. 네 병거가 나와요. 그래갖고 뭐 하늘에 뭐 네 바람이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를 한번 다 읽어보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8장에는 이제 예루살렘 회복 또 금식에 대한 말씀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9장에 우리 스가랴 9장에는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7절 9장 7절 세 번째 줄 보니까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는데 에그론은 어느 족속이냐면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이 여부수 사람 같이 된다고 그래요. 이 여부수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면 우리 옛날에 그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에 아이성까지 딱 침략을 해갖고 이겼잖아요. 그죠? 나중에 아이성 두 번째 해갖고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가나안에 5 족속이 있는데 그 5 족속 중에서 여부수 족속이 야 이거 우리도 이러면 죽겠거든. 그래서 먼 데서 온 것 같이 흉내를 내갖고 여호수아를 속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여부수 족속은 우리의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종로로 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살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앞으로는 생명은 겨우 부진을 할 수가 있어.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요. 그 여부수 사람 같이 된다 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우리 9장 9절 끝에 보면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 예수님이 아니 이왕이면 말 같은 걸 타시거나 혹은 나귀 어미를 타시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꼭 나귀 새끼를 탑니다. 그러면서 겸손하대요. 온유하대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가요. 그 무거운 예수를 딱 업으면요. 다른 생각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누구냐?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성도가 내 등에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 내가 생각하면 되지 다른 데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경마할 때도 보면 말 경주할 때도 보면은요. 그 말 경주 양쪽에다가 하는데 그 못 보게 다른 데다 신경 못 쓰게 딱 이렇게 막잖아요. 그죠? 거기 앞에만 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다 하는 얘기는 나귀 새끼가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내 등에 딱 얹게 되면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데 생각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내 등에 얹고 하나님만 위해서 내가 아주 그냥 힘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다. 그 다음에 우리 11절에 보니까 9장 11절에 9:11에 보니까 또 너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를 흘리신 분은 공자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맹자님도 언약의 피를 흘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언약의 피를 흘리신 분이 단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말씀 진리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게 되면 저보고 막 팔자를 몇 번 막 하겠죠. 저런 무식한 사람 봤나 말이야. 이러겠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요. 진리는요. 공자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질 않았잖아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 갔어요? 아무도 얘기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천국은 아니네.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언약의 피를 믿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자 그 양반이 언약의 피를 흘리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믿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구원자도 아니고 구원받지도 못했다. 그럼 어디로 갔느냐?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질린 걸 어떻게 해. 저도 그분 좀 사정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데. 위대한 분인 건 사실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9장 그 끝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구원 형통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에도 보면은 10장 4절에 보면 모퉁이 돌, 그 다음에 말뚝 혹은 싸우는 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 God bless it, God bless it 하고 하나는 연합한다는 거예요. 유니온 하나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내가 휘파람을 부니까 다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비할례자나 지혜자나 지혜가 없는 자나 다 똑같이 연합되고 또 유니온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 타면서요. God bless, 유니온, 연합, 은총 하는 것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 12절 끝에 보니까 예수님이 은 30개를 다뤄서 내 품삯을 삼았어요. 그죠? 가룟 유다한테 은 30에 팔렸죠? 그래갖고 가룟 유다가 13절, 그러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3절 보면 그 싹을 토기장이 그 밭에다가 던졌죠? 그래갖고 거기가 피밭으로 됐죠. 그죠? 그게 그대로 나왔는데 참 이런 것도 참 우리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또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에도 보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거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보니까 이제 그날에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희한한 게 여기에 동해 바다가 있고 서해 바다가 있어요. 14장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줄 보니까 그 절반은 어디로 가요? 동해 바다로 가. 그 다음에 또 절반은 어디로 가요? 서해 바다로 가. 동해 서해 바다가 여기 딱 나오네요. 우리나라 동해 서해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14장은 특히 그날 그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스가랴서는 참으로 힘든데 우리가 해석하기 참 힘든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그 스가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은총과 그다음에 성결이다. 성결은 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앞으로 약 500년 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천사 혹은 의로운 순 내종싹 그다음에 7눈을 가진 한돌 다스리는 제사장 그다음에 겸손한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다음에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은 30 그다음에 찔림을 받고요 씻는 셈이 되고 버림받은 목자가 되고 장차 오실 심판자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스가랴서는 아주 상당히 곰곰이 읽어보시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는 상상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맨 마지막 우리 구약의 맨 마지막 유종의 미입니다.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참 몇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성전도 혹은 성벽도 성문도 다 다시 세워진 상태예요. 그런데
몇 백년 이상이 지났는데 성전, 성벽, 성문 다 했어. 다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이 없어. 아무 변화가 없어. 그래서 왜 변화가 없는가? 이거를 하나의 바꿔놓는 것, 개혁하는 것이 말라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아주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참 충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한테는 축복이 없고 그냥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해. 그래서 내가 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 말라기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말라기는 보면은 3장, 우리 3장, 교재 3장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두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하나님한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정한 날에 아마도 안식일 우리한테는 주일인 것 같아요. 주일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말라기에는요. 말라기에는 뭐 몇 가지가 있지만 3장 그 처음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이룰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가 한 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대. 길을 준비한대요. 그래서 이 길을 준비한 분이 누구냐? 지금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엘리야를 다시 보내줄 거다. 엘리야를 다시 보내줄 거다 이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라 하냐면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이루어지고 그분은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그래서 그 두 사자 중에서 한 분은 세례 요한이고 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5절에 보면은 뭐예요? 심판하러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준비하는 사자고요. 또 하나는 심판의 사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즉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고요. 송아지같이 뛰놀고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약 430년 후에 우리 세례 요한이 나온 거죠.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노니 그가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니라. 즉 회개시켜 준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엘리야 같은 어떤 분이 와서 그 길을 준비하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준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다. 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맨 처음에 오셔갖고 그분이 하신 메시지 처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예수님도 처음 복음의 처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즉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말라기가 다 끝났고 우리 교재 우리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드디어 그 신구약 중간사가 나와요. 이 신구약 중간사에도 보면은 유대인이 완전히 진멸되어야 될 그런 사건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망하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유대인을 그렇게 쓰시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러면 뭐냐 이거요. 유대인이 나은 점이 뭐가 있느냐 이거요. 유대인이 나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구약 중간사는 우리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 혹은 430년 동안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가. 일단은 그 4대 강국이라고 하는 바바헬로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4대 강국 중에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탈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보면 그 유럽에 유로존의 그 IMF잖아요. 그죠? IMF가 다 이런 나라예요, 지금. 근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금 유럽의 유로존의 그 IMF를 뭐라고 그랬어요? 피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피그. 포르투갈, 이탈리, 그리스, 스페인. 근데 이 나라들이 지금 다 지금 유럽 그 유로 좀 축구하느라고 난리 났어. 자기 나라 지금 다 망가지는데 그거 관계없이 축구하느라고 지금 다 난리 났어요, 이 나라들이. 보세요. 포르투갈, 그죠? 그 다음에 이탈리, 그죠? 그리스, 스페인, 난리 났어요. 그럼 여기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나라로 들어갈까요? 제가 만든 영어입니다. 근데 이 영어는 약자인데 뭐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프랑스 F, 그 다음에 잉글랜드 E, 그 다음에 Germany G. 사전 찾아보세요. FEG가 뭐의 약자인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프랑스, 잉글랜드, 그 다음에 저머니입니다. 지금 이 나라들이요. 지금 축구하느라고 지금 똥오줌 못 가려. 나라가 망하는데. 근데 이게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세 현상이에요. 계시록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할 수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맨 그냥 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재무장관 혹은 뭐 국무총리들 이렇게 유로존에 있는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 모이는 그 얼굴 표정 보세요. 입이 쫙쫙 갈라집니다. 왜? 너무 좋아. 왜 좋을까? 돈이 생기거든. 돈 발행하잖아요. 그럼 그 누가 평민들한테 갑니까? 안 가요. 미국에서도 2차례인가 그 돈 찍어냈잖아요. 1조 원 이상 찍었나 뭐 그래요. 저는 액수도 다 몰라요. 저도 은사를 받아갖고 까먹는 은사를 받아갖고. 근데 만약에 1조 달러를 찍었다 그러면 1000조 아니에요. 1100조 아니에요. 원. 저는 1센트 하나 구경 못했다니까. 그 누가 다 가졌어요? 정치인들, 금융기관 이 사람들 다 가졌습니다. 저는 하나도 못 가져. 저는 앞으로 뭐만 내야 되냐면 세금만 내야 돼요. 그래 지금 성경이 지금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아, 우리나라에서 맨날 싸움하는 데가 어디래요? 여의도래요. 국회의원들이래요. 그러면서 나는 크면 절대로 국회의원 안 된대. 그러면서 국회의원 되게 막 그렇게 길을 써. 지금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지금 나라들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데 지네들 초점은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거 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율법사가 랍비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서기관 하면은 율법을 그냥 기록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율법사 하면은 일종의 교환을 만드는 거야. 혹은 해석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랍바이라고 하죠.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교사들입니다. 교사와 목사, 이거 여기에 다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앙적으로 기여한 거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약의 히브리어가 좀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 딱딱하대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현대 감각에 조금 맞춰서 만든 것이 헬라어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70인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역을 했다. 조금 우리 감각에 좀 맞게끔 보다 더
한 발짝 더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70인형이 있었고 그다음에 외경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66권은 아니야. 근데 그 이외에 있는 그런 것도 요때 완성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BC 165년에 그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유다의 마카비 반란에 의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구약의 적그리스도 안티오코스 4세가 결국 살해당한 그거를 기념을 한 날이 수전절이다. 요한복음 10장 22절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중간사 혹은 말라기 이후 혹은 학계 이때 이후로 보면은 예수님이 나오실 때까지도 보니까 신앙이 계속 답보 상태였다. 그런데 그때 깨우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앞길을 예비하는 분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오늘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걷게 됩니다.